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절제와 경건으로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세상 가운데 죄인이 되어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실이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가셔야 했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동행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보느라 바빴던 우리의 눈을 잠시 멈추고 골고다의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기울였던 귀를 이제 모두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 열게 해 주십시오. 욕망과 탐욕을 향해 바삐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걸음 앞으로 옮기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희생은 주님께서 이루신 은총의 제물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온전함은 탐욕과 무지에서 깨어나기 바라며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우리의 삶에서 완성됨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온전히 내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성자의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돌려오는 터라 성삼위께 영광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은 언제나 영광의 월계관을 써야 직성이 풀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돋보이며 누구에게나 강한 모습으로 보여야 했고 우월해 보여야 했으며 대접받아야 하는 고급진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천하고 더럽고 비천한 인생들만 가득한 곳이라 당연히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잊혀졌기에 우리는 오로지 그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진 열매만을 소유하려는 염치 없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며 살았습니다. 섬김과 나눔, 희생, 베품, 우리는 그 같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가치없게 여기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 없이 만들면서 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닌 타인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이웃과 심지어 가족조차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예수님 이름을 팔아 나를 가꾸며 살던 그 삶들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1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위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우리가 나를 들어 내 수를 드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실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빛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 종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끝없는 사랑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통해 전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가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오늘 다시 깨닫고 새롭게 깨닫습니다. 변함없이 정하신 시간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때의 모든 걸음을 우리가 비록 따라가지 못하나 그 길이 분명 우리 앞에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묻고 우리에게 가는 길을 물어오는 이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유한한 존재이며 허물로 인해 그 한계가 명확한 존재라는 그런 자의식조차 상실한 시대이기에 세상은 악이 성해지고 거짓이 난립하고 불의가 춤추고 있습니다. 이 더러움과 추악함이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방관하며 무시하며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바로 알게 하시고 있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그리고 거리를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혼돈과 악의 반영은 어느 시대든 필연적이었으며 그래서 인생들은 그것이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녀로 구별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더불어 살지 않게 하시고 불의의 손길을 단호히 뿌리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고이고 머물기를 작정하면 그 순간부터 썩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삶의 무게에 책임감을 가지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진실과 정의가 필요한 시국에 우리의 존재감이 세상 가운데 더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와 편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서로가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게 하시며 불의와 거짓 앞에 언제나 두려움이 느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 물결 속에서 흔들림을 얻게 하시고 질고와 고통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교우들 가정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된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회복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전쟁으로 인한 살육의 현장이 속히 평화를 찾게 해주시고 지구촌 곳곳에 들리는 신음소리가 더 이상 신음이 아닌 기쁨과 환희의 소리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태국 북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주용 선교사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부모들과 강제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카렌족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사순절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겸손히 머리 숙여 가난한 심령으로 겸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창세기 9장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아가 건조한 방주에 들어온 생물들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 비는 40일 동안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 후에 150일 동안 온 세상은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꼬박 1년하고 10일 정도가 지난 후 비로소 노아 일행은 방주를 열고 육지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시며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은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정착한 땅에서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작황이 좋았는지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배에서 1년을 갇혀 있었으니 이때 이 노아가 만들어서 마신 포도주 맛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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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알죠? 아무튼 노아가 대취해서 완전히 뻗었던 모양입니다. 정황상 인사불성이 된 모양입니다. 완전히 필름이 끊긴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요, 지금 노아가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골아떨어졌거든요. 마침 이 장면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거의 순서가 이게 나이 순이겠죠. 둘째 함이 그것을 봤습니다. 함은 앞뒤 생각할 겨를 없이 두 형제에게 아버지 지금 술 먹고 옷다 벗고 뻗었다고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함을 제외한 두 아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와서 뒷걸음질로 옷을 들고는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우연히 아버지 처소에 갔다가 봤을 뿐입니다. 어머나, 그리고는 다른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전파한 셈입니다. 반면에 그 사실을 전해들은 나머지 아들은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에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뒤돌아서서 아버지의 그 시기한 상황을 수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술이 깨고 동시에 잠도 깬 노아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요. 각자 세 아들이 그런 상황에 보였던 반응에 따라 놀랍게도 이 아들 세 명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한쪽은 축복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고 맙니다. 이게 단순히 결과를 두고 노아가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만요,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더구나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죠. 여러분 지금 뭐 소위 가나안 족속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너무 어처구니 없겠죠. 자, 지금 전 세계를 구분짓는 인종은 세 부류죠. 뭡니까? 백인, 흑인,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우리 같이 누리끼리한 황인.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백인, 아시아권은 저희, 또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그곳은 까맣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노아가 그때 저주한 대로 인류의 분포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의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게 없겠지만요, 함의 자손들, 특별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살던 흑인들이 백인들의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 노예살이 했다, 하인처럼 살았고 머슴처럼 살았다, 그것만 기억하지만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참혹한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예선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끔 길을 가시다 보면 도축장원을 끌려가는 그 돼지 싣고 차를 볼 수 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돼지들은 잠시라도 옮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수개월을 그렇게 유럽으로 또 미국 쪽으로 갔던 겁니다. 노예 해방 운동이 있기 전까지 서구 사회에서 흑인들에 대한 그런 처우는 상당히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영화의 주제가 되고 소설의 주제가 되고 드라마의 주제가 될 정도로 뿌리 깊고 오랜 생채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노아의 이런 저주는 아주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반인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사건은 함의 저주로 매듭지어졌지만 진짜 책임은 사실 누구에 있는 겁니까? 술 먹고 뻗은 놈은 그놈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가 포도주를 과하게 마셨고 그로 인해 만취했고 그리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것이 모든 사건의 발단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잠잠해졌습니다만 한때 모 언론이 우리나라의 주치 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3월이 시작되면서 딱 이 점입니다. 대학가에 만연한 신입생 환영 행사에 인습처럼 자리 잡은 신고식, 이른바 그 문화에서 술을 강요하는 일 때문에 생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체말로 발랑 까진 애들 말고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애들이 술을 마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교회의 전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살면서 술을 꼭 배우고 마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술을 억지로 강요하고 가르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거지 같은 인식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무슨 대단한 전통처럼 지켜왔단 말입니다. 생전 술을 먹어본 적 없는 신입생에게 억지로 술을 잔뜩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인사불성이 된 거죠. 같은 학년 동기들이 어깨에 들을 메고 집에 가서 그 침대 위에다 그냥 엎어놨습니다. 아침에 잠이 깨서 그 친구를 깨웠더니 이미 숨져 있는 게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만취 상태로 엎드려져 잠을 자다 보니까 이게 속이 불편하고 그러면 이 구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화장실이나 싱크대로 가야 되는데 워낙 취해 놓으니까 엎어진 상태로 구토를 하게 되었고 그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서 그들을 질식사한 것입니다.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죽을 고생해서 그렇게 겨우 어렵게 시험 치르고 대학 입학했는데 사물이니까 채 한 달도 못 다닌 겁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큰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게 술 기운 때문이라고 하면 쓸데없는 관용을 베풀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논리라면요, 마약 때문에 사고 내는 것도 같은 잣대로 봐야 합니다.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것이나 마약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것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잖아요. 접근 기준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행에 이게 양형의 사유가 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심심이야기라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술이 왼수다. 제가 보니까요,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술은 아무 죄 없습니다. 지가 마셔놓고는 왜 술한테 괜히 죄를 뒤집으시고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혹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술이 왼수다 했더니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동생에게서 폰이 울린다. 이게 자매간입니다. 언니야, 난데 차 안에 물건들 도둑 맞아 삐다. 그럼 경찰에 커뜩 신고해라. 아니다, 비싼 거 잊어빈 건 아니고 핸들하고 브레이크하고 악셀레터 이런 게 없어져 삐다. 요새 도둑들 참 별 싫은 거 다 훔쳐가네. 그러니까 언니야, 얼른 와서 나 좀 데려가도.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단지를 막 빠져나오는데 또다시 전화가 온다. 언니야, 난데 안 와도 되겠다. 와, 술이 웬수지? 내 술 이빨이 취했는 것 같다. 내 지금 조수석에 앉아 있었네. 네, 저는 술 취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고 정신이 말짱할 때도 죄의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근본에는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신앙의 힘으로,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에 이끌려 이성적 판단을 하고 악한 것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악한 영이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둘리 만무합니다. 억눌렸던 죄의 본성이 살아나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진 그 기도의 특권의 힘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드리는 기도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즉 늘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 있죠.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잠자는 것을 영적인 어둠에 처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마는 그 고난의 시작점에 유의미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다음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로 가셨죠. 그때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올리브 나무가 심어진 감람나무가 있는 동산입니다. 그리고는 잠깐 제자들을 거기에 두시고 다시 세 제자를 부르셨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둘을 다시 데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제자 셋은 두고 다시 더 들어가신 셈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9명, 조금 더 들어와가지고 3명, 그리고 완전히 분리돼서 또 한번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한 무리 조금 그리고 들어가셔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드린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요, 인류의 역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가장 고뇌에 찬 처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 세 분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제자들을 두고 가실 때 당부를 하셨어요. 자, 처음에 9사람을 떼놓고요. 그 다음에 3사람을 따로 데리고 왔죠. 이 3사람을 두고 가실 때에 이 3사람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심지어 이렇게 당부까지 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요청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면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번에 걸쳐 다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모두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주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의 상황을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러 자주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주님의 심경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쩌면 내가 이런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는 그런 의미를 담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드러난 사실은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과 더불어 제자들이 그런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깊이 잠든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주신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목전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 그것은 어쩌면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만나기 위한 산통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산통과 십자가의 고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 가셔야 하는 길은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아담의 후손들이 운명적으로 씻을 수 없는 그 죄업을 씻어주실 제물로 가셔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 길은 궁극적인 진리, 복음을 완성하러 가셔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요한 길목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 실망입니다. 여기서 보인 제자들의 취심하시는 장면은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에 대한 무관심과 더불어 그것을 표미하는 행동으로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지적하는 잠자는 모습은요, 진리와 동행하지 않는 모습, 혹은 더 나쁘게 볼 때는 진리에 역행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은 성찬 예식 때 주로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만찬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모든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녹아들잖아요. 그러니 이 살과 피, 특히 그 성만찬을 처음으로 제정하셨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우리를 위해 자신이 살이 찢기고 그때 찢기는 살을 이 떡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을 그 포도주가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의식에 담으셨으니 그 살과 피는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제물과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있을 때는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행실을 살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고 상한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이 있을 때는 제가 한 주제를 미리 여러분에게 예고를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 있을 때는 또 덧붙이죠. 성찬이 있으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임할 수 있도록 하자.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중심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뜻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연하여 마지막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가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앞에 약한 자, 병든 자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말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즉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가시는 길과 역행하는 사람, 구원의 핵심인 진리, 즉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어 구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버티는 신앙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잠자는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잠이 들면, 깊은 잠이 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뿐더러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영혼이 잠드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이끄는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보채는 가난아이를 재우는 방법이 있죠. 다들 해보셔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집은 동시에 둘을 재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사님이 하셨나? 두 분이 하셨어요, 진짜. 익숙한 것이 반복되면요, 아이는 잠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요람을 흔드는 일정한 속도가 반복되면 아이는 그게 잠이 들죠. 등을 톡톡톡 두드리고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는 것도 그 속도와 강도가 일정하게 반복되면 아이는 잠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이치도 이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죄성이나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꾸만 그치지 않고 반복하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그런 익숙한 일들이 또 중첩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고 그렇게 잠들게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안에 갇힌 신앙의 습관이 바로 그 실체라고 봅니다. 자신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고집 피우고 억지를 부리는데 정작 그러는 동안에 그 영혼은 점점 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마치 볼륨을 완전히 죽여놓고 오디오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 그리고 잠에 취하는 것 모두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랬지만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뭘 들으라는 거야? 뭘 보라는 거지? 잠들어서 못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만나는 세상은 온통 대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잠들면 어떻게 바른 길, 의의 길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지금 세상에 꼭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악한 영,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여기저기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근신하고 깨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과 같이 마귀가 찾는 사람, 삼킬 자가 바로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깨어나는 것에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깨어나는 것은 단지 잠에서 깨어나는 것, 술 취해서 제정신을 차리는 것 이외에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셨던 그 고난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몸소 겪으신 고난의 길이 가지는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깨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련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의 교회가 그 시대의 상황에서 깨어나라고 했듯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바울이 외쳤던 그 소리에 함께 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입니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혹은 어떤 한 가지에 머물게 해서 그곳에 뿌리 내리려는 그런 생각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그리고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 역사 속에서 수없이 세워졌고 사라졌던 교회들이 그 싸움을 회피했기에 교회는 스스로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늘 우리를 안주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에 맞서 싸우며 진실한 신앙을 위해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는 일을 항상 힘쓰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했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술에 취해 잠에 취해서는 우리가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어 각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익숙해진 환경에서 우리에게 길들여진 모든 환경을 깨고 우리를 안주시키려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임을 잊지 말고 진리와 의 그리고 복음을 위해 깨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참여하는 사순절의 첫 주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이 땅에 터잡은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각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Oh
엎드려 기다리오니 때를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하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깊은 말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게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내신 내 인도 세상 복음을 널리 전하고 전하온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손길과 사랑으로 인해 얻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질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병을 주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로부터 40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부활절이 이르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절제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보면 사육제라는 게 있죠. 예, 이게 또 사순절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절제를 하는 건 좋은데 그 비껴진 시간에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단순히 내가 고통을 스스로 찾고 이런 것보다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시면 뭔가 좀 하나가 있죠. 네, 이거는 네. 우리 고팡의 김광일 교수님께서 성찬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하신 성찬단입니다. 아주 수백 년 된 느티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순수 다 손으로 제작한 겁니다. 못 하나 없이.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십자가가 3개가 있죠.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찬 때는 이것을 앞에 두고 저희가 성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웃 교회에 제 동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여러분과 성찬을 가지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전적으로 다 재료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헌물해 주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고집 때문에,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영적으로 기민하지 못하는 우리, 이제는 그 잠에서 깨어 항상 강구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